오늘 김인년 정월 초3일 기도 입제일을 맞이해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조실스님의 법문은 최상승 활구참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정법과 사법에 대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10년, 20년 내지 일평생을 불법을 믿고 절에를 다녔고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불부처님 일이라 하면은 거의 아까운 줄 모르고 괴로운 줄 모르고 실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정법이고 어떤 것이 사법이며 어떤 것이 외도법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법을 정법인 줄 알고 죽도록 믿다 보니 10년, 20년 만에서 나중에서 알고 보니 그것이 정법이 아니더라. 이렇게 늑발해서 그것을 늙음하게서 그것을 조금 이해하시게 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말 잘하고 학식이 많고 인물이 좋고 친절하고 이런 데 100명이면 100명 다 거기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 조실스님 법문 가운데 말씀하신 월봉 외도는 그 당시 대강사요 대율사요 일국의 고승으로서 유명한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때 환성 지한 선사라고 온 큰 스님이 안 계셨다면은 학식이 많고 대강사요 대율사요 인물이 좋고 권세가 있는 그것으로서 불법이 그 삿된 소견을 가진 그런 권승에 의해서 불법은 영 뿌리채 썼고 그러한 삿된 외도에 추종한 많은 사람들도 따라서 외도법을 정법으로 믿고 그릇된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다행히 환성 지향선사는 척사 현정 삭된 것을 쳐버리고 정법을 나타내는 법력을 사용해가지고 월봉 외도를 금강신장의 힘을 빌려서 일격에 쳐버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정법보다는 그런 외도법, 사법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더 귀임이 맞고 재미가 있고 듣고 싶고 가서 보고 싶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애들이 몸에 이로운 좋은 음식은 먹기를 싫어하고 몸에 해로운 거, 탄 거, 불량식품 그런 것을 어린 아이들은 한사코 사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개규경에 있는 말씀에 어떤 사람이 그 우유를 소를 한 마리를 사다가 그 우유를 짜서 먹으면 참 영양이 있고 한 마리만 사다가 잘 먹여도 온 마을 사람이
그걸 짜서 먹으면은 대단히 몸이 튼튼해지고 위장병도 낫고 그렇다는 말을 듣고서 마을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먼 데에 가서 한 마리 사왔습니다. 사다가 사온 것이 전 나오는 우유를 짜는 소를 사오지를 못하고 나귀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귀인지 손지 그걸 모르니까 나귀 있는 데 가서 이것이 젖자는 소입니까? 이거 젖자는 소라고. 그래서 그 돈을 비싸게 주고 나귀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사다가 맛있는 콩, 보리, 풀 이런 걸 잔뜩 날마다 먹였습니다. 먹이니까 이놈이 하루에는 몇 번씩 통으로 우유를 쏟아내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방울이라도 밖에 허실이 될까 노상 그 밑에다가 통을 갖다 놓고 받았습니다. 받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고루고루 놀아 먹었습니다. 큰 먹고 몇 달을 먹었는데 저기 다른 마을에서 사돈이 왔습니다. 왜 그것을 받아서 뭐다 먹느냐? 이것은 참 우유인데 이것을 먹으면은 참 몸에도 좋고 그러니 사돈도 잡수시오. 이것은 우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귀 오줌입니다. 나귀 오줌을 온 마을 사람들이 받아서 먹기를 몇 달을 먹었는데 사돈이 와서 그렇지 않다고 이것이 우유가 아니라 나귀 오줌이라 그건 사돈이 몰랐어. 이것이 짭짤하니 먹어봐야 이 맛을 알지. 아니, 맛도 뭐 보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온 마을 사람들이 저 사돈이나 못된 자식이 와가지고 돈을 얼마를 주고 사왔는데 아지도 못한 것이 안 소리 온다고 당장 쫓아버렸습니다. 중과부적으로 이 실제 우유를 안 사람은 한 사람이고 우유를 모르는 사람은 수십 명이라 할 수 없이 우유 얘기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정법이 무엇이며 사법이 무엇이냐? 이것도 정법을 아는 사람은 적고 사법을 아는 사람은 많을 때에는 결국은 정법이 몰려서 입을 아무리 벌려 보았자 아무도 먹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만 해도 요새 불교 종파가 17개인가 18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전부 다 불교라고 합니다. 각기 자기네 종파의 종지를 선양을 해서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각도에서 보면은 다 일리가 있는 것이고 중생 근기에 따라서는 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깨달은 바른 법을 지닌 사람이 그러한 방편을 중생 근기 따라서 알맞게 사용을 한다면 한 법도 버릴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스스로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방편법을 무슨 일정한 정한 법이 있는 것처럼 방편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끝까지 그 방편에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만다면 그 방편은 사람을 교화하는 것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구제받지 못할 만큼 무서운 쇠사슬이나 구렁텅이에 얽히고 빠지게 하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8만 4천의 법문이 전판 방편설인 것입니다. 그 방편설은 바로 깨달은 분이 중생의 근기 따라서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고 때가 지내면 바로 그 방편을 거두어서 거기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해서 한 걸음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쥐를 잡기 위해서 쥐덫을 놓거나 또는 쪽제비나 여우 같은 그런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놨으면 바로 그 덫을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덫을 언제까지나 치우지 아니하고 숲 아래나 울타리 밑에나 아무데나 놔둔 채 방치해 두면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잡아서는 안 될 좋은 동물들 생명을 손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약을 필요해서 약을 사다 놨는데 어린애가 바깥인 줄 알고 마구 그 잔뜩 먹고 반신불수가 되거나 죽거나 바보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 신도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법문을 들을 대상에 따라서 대상 수준과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3000년 전에 그렇게 해서 설해진 법인데 3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대상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여건도 달라진 이 마당에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라고 해서 닥치는 대로 다 근기도 수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다 좋은 법이라 해가지고 마구잡이 그 법의 범주 안에 사람을 묶으려 하는 것은 덮어놓고 한 약으로서 어른로부터 어린애까지 다 그 약으로 사람을 다스리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법이고 어떤 것이 사법이냐? 사법과 정법은 무엇으로서 분간하느냐? 대단히 중대하고도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서도 대단히 간단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을 믿음으로 해서 나의 욕심을 충족하는 것, 불법을 믿음으로 해서 밖에서 어떤 것을 얻으려 하는 생각,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법을 실천하고 행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정법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단계에 있어서 방편인 것입니다. 그것은
실법이 아니라 권법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불법을 믿으면서 밖에서 무엇인가 나의 소망,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법을 믿었던가, 그러한 기도를 했던가, 그러한 불사를 했던가. 물론 하나의 종교가 성립이 될 때에는 그 법을 설하신 진리를 깨달은 교주가 계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교주께서 설하신 진리법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진리법에 의지해서 교주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수행을 함으로써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제자들이, 신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성립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럴 때에 그 신도들, 제자들은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라 전부 근기가 다르고 수준이 다른 만큼 처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종교를 믿고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선양하는 법사나 교주는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만은 점차 근기가 성숙되고 시기가 돌아오면 차츰차츰 그러한 방편을 서서히 거두어서 참 법을 설해야 하는 것이고 참 법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군데 절을 다 다녀보시고 지금도 역시 현재 다니고 계시면서 오늘 지금 용화사까지 다니시게 된 여러분들이라 구구히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은 신심이 철저하다. 어떤 것을 가리켜서 신심이라고 하느냐? 신심 가운데는 정신이 바른 신심. 나도 올바른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것. 말세 또는 나이가 많고 또 여자의 몸이고 또는 무식하고 이러니까 나는 참선을 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건 신심이 없는 사람. 아무리 절에 와서 절을 많이 해도 나는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제일 신심이 없는 사람. 제일 신심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아무리 말세에 태어났고 아무리 여자의 몸이고 아무리 무식하고 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부처님이 알아주시는 제일가는 다른 신심을 가진 분인 것입니다. 정법에서 요구하는 다른 신심은 바로 그러한 신심이 철저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종류의 수준의 신심이라도 다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숙기도 법회에 어째서 하필 조실스님께서는 정법과 사법에 관한 법문을 그렇게 간곡히 해주셨는가? 또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또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가? 그것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입제니까 여러분께서는 집안에
무한히 없어지고 재수가 대통하고 아들이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고 남편이 직장의 계급이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소원이 각각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소망 없이 이 기도에 참여에 하실 일은 없고 반드시 기도에 참여하실 때는 그러한 소망이 계실 줄 알고 또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 기도에 참여를 하셨을 바에는 그러한 크고 작은 소원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취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해드린 것입니다. 욕심을 잔뜩 내가지고 그 욕심으로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과 정말 정법을 철저히 믿고 마음을 허공과 같이 비우고 부처님 마음과 같이 성스러운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른 사람과는 어느 사람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아니해도 여러분은 진작에 유익하고도 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7일 기도도 하고 3일 기도도 하고 21일 기도도 하고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하고 만일 기도도 합니다. 일주일 또는 100일 이렇게 여러 날을 정성으로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그 생각이 단조로워지고 나아가서는 유별하게 정진이 되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기도 성취를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일이나 1000일 기도를 하지 않고서도 빨리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법이 바로 참선법입니다. 참선법은 첫째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들고 의심을 관조해 나가면 바르지 아니해도 머지않아서 처음에는 더 생각이 더 일어나고 꿈자리가 더 사납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을 성화를 내지 말고 짜증도 내지 말고 일어나는 그 망상, 그 번뇌, 그 사량심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량심을 그 자리에서 그 사량심을 발판으로 해서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이 뭐고 일어나는 생각을 버리려고 하면 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가 더 일어나기 때문에 더 물결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버리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는 그 생각으로 화두를 들어버리면 화두를 들자마자 찰나간에 일어났던 생각은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차를 탈 때나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소지를 할 때나 빨래를 할 때나 대화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화두를 들고 또 들고 들고 또 들고 해서 그 화두 드는 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그런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오대산이나 강화 보문사나 남의 보리암 같은 데를 찾아가지 아니해도 계시는 그 가정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지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소원을 성취를 못하겠어. 오늘 기도 입제를 해서 7일 동안 사분정진으로 정근이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진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7일 동안 정성껏 기도를 하실 것은 물론이려니와 법당에 그 시간에 참여한 것만을 기도로 생각하시지 말고 참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걸음걸음이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되도록, 또 기도 시간이 끝나고 대개로 가시는 차중이 바로 기도 시간이 되도록, 가정에 돌아가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되도록 하신다면 10년 동안 기도를 해서 성취할 것을 3년에 성취할 수 있고, 3년 걸릴 것을 1년에 성취할 수 있고, 1년 걸릴 것을 석 달 걸릴 것을 일주일 기도해서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밖에 계시는 관세음보살이나 신장님이나 부처님, 그런 초능력을 가진 성현께 계속 그것을 잘 되게 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그러한 것을 보통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되었건 밖에, 자기 몸 밖에 계신 어떤 절대 힘을 가진 분한테 자기를 완전히 맡기고 어떻게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것만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는 법과, 원래 성현과 내가 둘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한 진여의 한 몸뚱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만 돌이켜서 그 번뇌가 바로 보리심이 되도록 한다면 구하지 아니해도 제절로 원을 이루어지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은 타격적인 신앙이요 기도라고 한다면, 뒤에 말씀드린 것은 타력적인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타력과 자력은 방향은 다르지만 궁극의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타력신앙, 예수교와 같은 그런 타력신앙이 있고, 불법은 이것은 타력수행의 종교인 것입니다. 불교 안에도 관음신앙이라든지 또는 정토신앙 전부 다 그런 것은 표면으로 볼 때에는 타력신앙이지만 깊이 들어가서 고찰을 한다면 근본은 자력인 것입니다. 열심히 아미타불을 불러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성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조일스님 법문 가운데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시느냐, 보통 아미타불은 서방으로 10만 8천 국토를 건너가면은 거기에 한 국토가 있으니 그것은 극락세계다, 극락정토다, 이렇게 미타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이 그 극락세계의 교주로 계신 걸로 미타경에는 되어 있지만, 나홍 스님은 우리나라의 고려말 공민 왕사로 계셨고, 무학 스님의 스님이신데 대도인이십니다. 그 스님의 개송에 아미타불 제야방,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신, 탑득 심도 절망망하라, 마음을 부딪혀서
간절히 잊지 말아라. 염도 염궁 무렴처하면 생각이 이루고 생각이 다해서 생각 없는 곳에 생각이 다해서 생각 없는 곳에 도달하면 육문 상방 자금강하리라. 육문 안입이 설신이 눈, 코, 입, 귀, 몸뚱이 우리 생각 이것이 육문이죠. 육문으로 항상 자금광을 방광하리라. 부처님은 항시 육문으로 자금광, 금색 빛을 갖다가 방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이 다해서 생각 없는 데 도달하면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우리의 몸에서 바로 금색 광명을 발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최상승 법입니다. 최상승 법은 우리 몸 밖에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 그 생각을 돌이켜서 참나로 돌아오는 참선을 함으로 해서 내 자신이 승부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법 중에서 최고의 불법인 최상승 설구참선법입니다. 이 사상이 철저한 그 사상으로 7일 동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궁극의 목적인 전성 성부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바래지도 않은 그런 크고 작은 많은 가정적인 또는 일신상의 소원들은 계절로 성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속의 몸을 담아 있는 몸으로 부모가 계시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웃이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잘 되어야 소망이 이루어져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참선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화선언은 철저히 모든 의식과 생활이 참선 위주로 되어 있지만 조실스님께서 정월 초3일부터 9일까지 1년 신수 기도를 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절에 가서 신수 기도를 하시는 것보단 용화사에서 이런 정법의 법문을 들으시고 참으로 빨리 그 목적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나셨습니다. 참선법에 대해서는 다른 날 법회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또 말씀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수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결정코 소원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빌고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그 기도를 성취하시고 금년 1년 내내 무장무예하시고 몸도 건강하시고 가정의 모든 일도 뜻과 같이 성취되셔서 더욱 신심이 돈독해서 참선 공부 잘하셔서 등력을 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생추 막수
상동거하라 선한매 이파설이니라 봄을 찾기 위해서 동쪽으로 찾아 나서지를 말아라. 겨울에는 북풍이 불고 봄이 돌아오면 동풍이 불어옵니다. 동풍이 봄에는 불어오니까 동풍이 불면은 꽃이 피고 잎이 핍니다. 그러니까 봄은 아하 동쪽으로 가면 봄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다 더 빨리 봄을 보기 위해서 저 동쪽으로 멀리 찾아 나서지를 말라 이겁니다. 서원 한매 이파선이라 너희 집들에게 이미 매화꽃이 눈 속에서 피었느니라.